예, 박경호 헬라반의 로마서 8절 왔습니다. 죄가 많게 되는 곳에 이제 율법이 들어오는 곁에 들어오는 거듭남의 세상, 거기서 이제 죄가 많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그 불신자 세계는 죄가 실질죄가 없지만 이건 실질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실질죄가 없으니까 죄가 많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거듭남의 세상에서 뭡니까? 이제 죄를 많이 인식하게 되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고 죄에 대한 이게 많아지죠. 언제? 점점 물도만 갈수록 점점 죄에 대한 그 애통이 많아지고 회개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실질죄가 발견되죠. 십계명을 어기고 발견됩니다. 그때 이제 점점 신앙을 올릴수록 그것만이 아니라 죄들이 인식돼 가지고 점점 죄에 대한 애통이 많아지는 거예요. 회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게 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남은 넘쳤는데 은혜가 은혜는 여기서 말하는 은혜입니까? 은혜는 그렇죠. 은혜가 이제 죄를 씻는 은혜가 있고요. 이제 죄를 씻는 은혜. 그러니까 이제 점점 죄를 많이 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믿자마자 보니까 뭐 온통 실축죄예요. 막 살인죄, 간음죄. 난 짓지 않죠. 나중에는 마음의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드디어 회개할 때 점점 죄가 씻겨지는 은혜가 더욱 나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 세수대야. 세수대야는 이제 중죄, 소죄를 씻는 우리 마음의 회개인데 이게 뭐 물이 많아진다는 거죠. 물. 그래서 이제 이 세수대의 물,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데 죄가 죽음 안에서 어느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그때까지랄 여전히 그때 보니까 여전히 아직은 죄가 지배하는 겁니다. 아직은 죄가 죽음 안에서 죽으니까 분리해요. 성막에 들을 때까지는 분리. 그래서 이제 분리해가지고 여전히 그때까지는 죄가 죽음 분리 가운데 뭔가 이제 그 죄에 아직은 포로된 상태예요. 아직은 못 벗어나요. 죄에서. 그래서 이제 이 육신적인 행동의 죄, 또 이 마음에 있는 이런 중죄들이 뭐 지배해가지고 아직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말한 것처럼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같이 은혜도 이때 은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드디어 이제 우리 안에 내주실 때 은혜도 의를 통하여 드디어 의는 뭡니까? 의는 뜻을 향하는 것. 죄는 계명 어기는 것. 좀 다른 개념이에요.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의 맞아요.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고 계명을 준수하고 따르는 의를 통하여 왕되옵니까? 왕되어. 이제 뭐가? 예수님이 왕된 거예요. 예수님은 의의 왕, 평의 왕이신데 드디어 나에게 왕되어. 우리의 주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또는 노예가 주인을 주인으로 부르죠. 또는 왕을 주사 부릅니다. 주사 부르죠. 이제 하나님을 아예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냐예요. 나의 주인.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종. 내가 누구냐의 어떤 그런 가치관 내지 자기에 대한 표현이 넌 누구냐? 하나님의 종. 종은 뭐예요? 종은 주인한테 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의에서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가 뭐냐? 의는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명령권자한테 내 것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 내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인생, 내 물질, 내 생각, 내 건 아무것도 없어.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이게 의라는 개념에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계명 순종, 의의 시작이에요. 이제 하늘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은 거, 완전 사로잡은 거, 향단. 내 인성을 잡은 거, 떡상. 날 잡는 거예요, 종.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를 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이 기독교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종교들은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아도,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계획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할 거다, 갈 거다, 뭐 원한다, 없어요. 이게 있으면 종이 덜 된 거예요. 날 어떻게 하길 원해. 난 어떻게 하고 싶어. 종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도이기 때문에 내게 아닌데 뭘 원하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뭘 추구하겠어요?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살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는 거예요.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가져면 가져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낼 게 없어요. 이제 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내 안에 메시아 그리스도죠.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자 이제 그 시작할 때는 생명이었어요. 시작할 때는 생명 이제 등장되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향단으로 올라가요. 향단은 분명히 성소이지만 지성소급이에요. 생명, 영생에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실족죄를 깨닫고 드디어 회개하고 점점점 죄를 많이 회개해서 이제 죄에서 드디어 고통하다가 물도명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음의 죄를 회개해서 드디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충만하는데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데 대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실족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제 중자가 줄어듭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성인으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완전한 향단급이 돼가지고 이제 온 영혼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이루어져요. 모든 생에 감동이 이루어져요. 내게 없어요. 완전히 감동. 성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장악한 상태. 완전 장악.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예, 선지자들은 선지자 쓰죠. 말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막 나와요. 똑같이. 하나님과 일치된 거예요. 향단급은. 일치된 거 거의 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왜요?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앙생활은 변화가 오는데 영생이라는 것이 도달되는 거예요. 영생에. 한 줄에 쓰여있지만 이 우리 영이 어떤 급속도 변화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영생이라는 향답이 도달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가 있냐? 거기에 떡상이 있어. 거기에 석재소가 있어요. 영생에. 어디에? 향단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근본적으로 향단급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완전한 변화. 완전한 변화예요. 거기에서 속죄 적용이 일어나가지고 수적용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급이 아니더라도 은혜로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데까지도 영적을 주시는 거예요. 까지도 생명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분명히 등장하는 데 급수예요. 구원 급수예요. 구원은 이 땅의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하지만 거기도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시제가 했답니까? 속죄서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 같은 사람도 롯같도 롯이 롯이 야, 그 롯이 총괄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랑하고 음란하고 돈 사랑하고 하지만 그 급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아브라함처럼 영생급은 영생을 낳죠. 롯은 못 나요. 왜? 급수가 구원급이니까. 같은 친척이지만 영생을 낳는 아브라함. 지 옆에도 구원 못 시켜요. 간신히 구원받는 롯. 이게 성소예요. 남보다 거룩해요, 물론. 음란으로 고민합니다, 고통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요. 하지만 영생과 달라요. 영생급은 뭐예요? 그런 게 없어요. 아직 해방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해방된 사람이고 도전된 사람이에요. 속죄소가 거기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돼가지고 후원까지로 적용을 주는, 그래서 은혜죠, 은혜. 세상에 이런 죄인까지도 받아주시는 은혜. 이 은혜의 해가 드디어 어디 시작됐습니까? 수립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구원이 영생이 많아진 거예요. 받아주셔가지고 드디어 우리를 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의가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인간은 순종이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순종케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공경케 하시고. 이게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육신의 노력은 율법에까지만 한계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런 이 욥과 다니엘 같은 위대한 성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예수님이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거룩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뭡니까? 은혜는 선물과 어떤 단어예요. 유사, 은혜, 기프트의 기프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치고 뭐예요?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섬길 때 모든 것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통과 어떤 역경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도 즐거워하며 바치는 삶, 예배예요. 이 인생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몽땅 다 바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 뭐예요? 이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걸 다 감당하며 우리도 인생을 다 가루가 되게 부숴버리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단 뭐예요? 향단은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받쳐지는 거예요. 향이 태워지는 거예요. 완전한 받쳐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영생 받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흠명하시 우리를 흠명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이 오일, 기름이 성령이 드디어 번져가지고 기독교가 번성돼가지고 남을 건너으로 인도하고 그걸 인도해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향단급에서 드디어 기독교가 부흥한 거예요. 영생급에서는. 왜 기독교가 멸망할까요? 영생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향단급이 되면 그 오일이 그 금양단의 기름이 드디어 바릅니다. 다 발라요. 뭐요? 기독교가 부흥되는 거예요. 없으면 기독교가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출임부터 재림까지 어마어마한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뒤를 따라간 사도급, 선자급의 영생급이 되었을 때 그 밑에가 같이 연단과 구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피, 뭡니까? 십자가 은혜를 따라간 자에 의해서 드디어
그래서 은혜가 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가 이루어지느냐? 은혜를 받아서 영성이 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은혜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신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는 그게 없어요. 영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은혜가 고갈되는 거예요.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건nom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점점 고갈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결정되느냐? 한 명 아브라함 때문에 혈통적인 구원이 왔고요. 이스라엘 구원이 왔어요. 한 명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요? 이 아담부터 세례까지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의 뒤를 따라가는데 우리는 인간의 향단급이 인간의 한계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인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돌게 만드시는 원동력이 예수님 자체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